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이것은 이르렀으니 그들의 자식들은 누구와 기라와 게롯과 기아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들며 물을 찾아가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들을 만나니 너희가 죄를 지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찾아가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또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줬고 외로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불을 잇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기 때문에 우리 생각 없이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열매와 결실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잃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취한 것이, 또 내가 꿈꾼 것이 이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와 결실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기준 삼고 그거를 목표 삼고 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저 천국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날마다 단 10분이라도 얼마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닦아놓고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건 내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이 공급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물질의 힘을 더 믿는다는 것이고, 사람의 힘을 더 믿는다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가져온 증거품들 있잖아요. 헌 옷, 헤어진 신발, 다 곰팡이 핀 음식들, 그 보여진 것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네 눈에 보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화친을 한 거예요. 서로 릴레이션십, 프렌드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고 우리는 친구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한 지 얼마가 지났다고요? Thursday. 3일이 지나요. 3일이 지나서야 이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 리더라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 그렇다면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되는지, 다른 모든 다수결에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백성들이 다 원했어도 지도자는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 안에, 참된 것 안에, 정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이 보이는 그 증거 때문에 이것을 원했는데 나중에 왜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쳤지만 지나거나 보니까 우리 리더들이 맞았구나. 리더들의 선택이 맞았구나. 그들의 결정이 맞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얼마나 더 바로 서야 하는지 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정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이게 바로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원성을 살 수 있는 것,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속았기 때문에. 왜 속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들과 그렇게 관계를 기브온 족속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래서 1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지라.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왜요? 그것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화를 돌리실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을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약속을 맺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 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로 했다라고. 근데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라.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종으로 그렇게 부렸습니다.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부릅니다. 22절에 그들을 불러다가 왜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주민들을 다 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심히 우리의 목숨들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제 당신들 백성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생명 권한을 우리가 갖지 않고 당신들에게 맡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피할 길을 찾았는데 어떤 피할 길이에요? 이스라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요 옆에서 사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 땅을 당신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아니까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고 그냥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를 알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와 연결될까요? 저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라합 여인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합, 여리고에 살면서 또 기생 라합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워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의 백성의 삶을 포기합니다. 여리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부터 보니까 내가 심히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맹세하십시오. 그래서 2장 13절에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면서 라합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가 피할 길을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께 피할 길,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하나님 백성에 편입되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나님께 피해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피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피해라. 그래야 너가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두려움, 그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을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그런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의 고백이 한둘입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을 겪으면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있던 고통을 보니까 9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럽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얼마나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지, 그 몸이 쇠약할 정도. 10절에 보니까 나의 뼈가 쇠하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그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얼마나 두려움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뼈가 녹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윗이 당한 이 고통을 통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로잡아 와라가 아니고 보이는 대로 죽여라. 보는 즉시 죽여라. 상금이 내려질 정도. 얼마나 두렵고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고통 중에 다윗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런 일들이, 그런 고통이, 그런 두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만 의지하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모든 미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내 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고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향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고통 때문에 어땠습니까? 고통 때문에 나는 손해보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을 느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다윗은 어땠다고요? 나는 손해보지 않았다. 그 고통이 나를 힘들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자기 미래의 전부로 생각하였고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일주일 시작하는 것이 혹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메시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스피커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스피커예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스피커는 더 크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주저하지 말아라. 멈칫하지 말아라. 너의 고통이 심하냐?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두려워서 세상으로 두려워서 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두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 온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그 쌓아주신 은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냐? 유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있게 된 것, 사실 어쩌면 우리 인생에게 닥쳐왔던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 두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참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참, 여러분이 겪은 사춘기에 물론 각각마다 다 심각했고 컸겠지요. 각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요. 저는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 가수원을 했는데요. 어느 날 죽기로 결심했는데 가수원 집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네, 농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손 뻗으면 닿는 게, 굴러다니는 게 농약병. 그 정도로 가수원에 그 나무를 살리고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병충해 그런 약들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가수원 밑에 그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데 그 풀들을 죽이는 제초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꽃이 피면서부터 이제 이 봄이 되면서 풀이 나면서부터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다니면서 가수 나무를 돌볼 수 있으니까. 근데 죽기로 마음 먹고 결심했는데 농약병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먹으면 기분 좋겠다. 이거 먹으면 정말 갈증이 다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참 저희 잘 아는 그 시대에는 참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이 참 많았지. 남다른 사춘기를 보내면서 참 고통이 저에게는 정말 극심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도 형 누나들도 내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여러분 고통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의 삶을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고통이 그때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커봐라. 내가 다 원수 갚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고통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을까? 저는 친구들과 형 누나들이 전도하러 꽤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전도한다는 걸 알고 보이기만 하면 제 빠른 발로 어디 도망가고 이유되고 피해 다니고 귀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끊임없이 아마 피해 다녔을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게 죽음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내 생각이 열려지게 되고 근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 고통이 없었다. 그 두려움이 없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피하려고 했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의 그 공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라합이 고백한 것처럼 간담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을 정도의 그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9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다른 이 다섯 그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한번 맞서 싸우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저들이 없어지는 것뿐이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인 줄 그들도 알면서도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들이 잘 속아주기를. 여러분 속이는 방법을 동원하라는 그런 제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주께 피하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 정도. 고통의 현실 앞에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 다윗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윗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얼마나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깎고 또 깎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했더니 원수의 수중에, 원수의 손 안에 나를 두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사울이 찾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